안녕하세요. 우리 위대한 교회 오랫동안 열리지 못했던 수요 예배 오늘 첫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주님의 전에 나와서 같이 수요일 저녁 한 주간의 중간이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영적으로 새 힘을 받는 그런 시간 되겠으면 참 좋겠습니다. 8월 3일 수요 예배, 오늘은 선포하는 기도의 중요한 요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교재를 보라고 할 때 교재를 보시고요. 대부분의 내용들이 PPT로 되어 있으니까 PPT의 내용들도 같이 읽어보시면서 교재도 보시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은 좀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이랑 다르지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예를 들어 우리 성도들 한 분이 굉장히 중증인 어려운 상황이고, 이게 인간적으로 목사가 기도한다고 해서 수술이 잘 되거나 낫지 않을 것 같은, 전혀 어떻게 보면 의학적으로 상황적으로 뭔가가 변화되지 않은 이 급박한 상황 가운데 목사님은 기도하면서 두려움이 없으시죠?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진짜 궁금해서 묻는 것 같아요. 제가 대답을 해드릴게요. 저도 겁나요. 똑같이 겁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담대함이라는 것을, 진짜 말 그대로 겁이 없는 것을 담대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미치거나 아니면 정신이 나간 거죠. 예를 들어 코로나가 뭐 지금은 좀 많이 가라앉았지만 지금 다시 재유행한다고 하지만, 그럼 병이 있는 상황에서 난 코로나 따위 겁나지 않아. 그러면서 나는 마스크 안 쓸 거야, 나는. 그리고 이제 마스크 벗고 막 다니는 거는 담대함이라고 보기는 그건 아닙니다. 좀 무모함이라. 영적인 것도 똑같이 적용되거든요. 우리가 겁을 낼 줄 모르고 우리가 막 마음이 그냥 뭐 화끈해가지고 그게 담대함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기복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평생 동안 소심한 사람은 소심할 수밖에 없어요. 평생 동안 예민한 사람은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냐? 아세요. 소심한 사람은 소심한 대로, 예민한 사람은 예민한 대로, 둔감한 사람은 둔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라고 할 때, 선포는 영어로 proclaim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proclaim이라는 단어 자체가 자기하고 아내하고 둘이 있을 때 큰 소리를 지르는 걸 선포라고 하지 않고, proclaim은 적어도 3명 이상의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연초에 저희 아버님 예전에 기억하면 연초에 1월 1일이 되면 꼭 저희 뒷산이 관악산인데 관악산을 오르면서 다짐을 합니다. 올해에는 진욱이 너 목표가 뭐냐? 그럼 이제 첫 번째 그 달력 앞장 찢으면 12월 달 있잖아요. 그 찢은 거 뒤에다가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다음에 경욱이, 제 동생 경욱이 너 이번 달 목표는 뭐냐? 아빠 목표는 뭐다? 이러면서 가가지고 둘이 전부 다 가서 산에 올라서 산 다 올라가서, 평소에는 가만히 계신 아버님이 소리를 막 질러요. 메아리 같은 소리를 막 질러요. 저희 창피해가지고 막 이렇게 숨어 있는데 궁금했어요. 왜 아버지 저러실까? 가정에서 그냥 우리끼리 기도하면서 조용히 얘기도 해주지만 올해는 꼭 우리 새벽기도 승리하자, 이런 선포는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는 산에서 선포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버님이 섬세하지 못하면, 섬세한 분이에요. 사람들 앞에 소리 지르는 분이냐,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평소에는. 근데 선포 때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먼저 이 선포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하나 말씀드릴 게, 선포가 부자연스러운 사람이 분명히 있지만 절대 부자연스러워하지 말라. 원래 선포가 그런 것이다.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울부짖고 소리진 거
평소에 호스기야가 그런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곱게 자라서 왕의 아들로 잘 크고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바벨론의 군대가 둘러싸서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그 성들이 다 무너지고 있으니까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울며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나쁜 죄를 저지르고도 아무렇지도 아닌 것처럼 품격 있게 아닌 척하고 앉았는데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너 그따위로 하면 죽을 거다 얘기하니까 무서워서 소리 지른 거예요. 그래서 선포를 하기 전에 내가 어떤 계기로 선포했느냐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거기에서 죄책감을 가지거나 이 선포를 뭐 어떻게 했어야 된다는 방법론에 집중하지 말라.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교재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두 줄입니다. 선포는 하고 시작되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포는 우리가 하는 것 같아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포는 우리가 하는 것 같아도 철저하게 주님에 의해 주도되는 행위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에 대해 생각하고 실행하고 고민하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포 자체가 현재 이루어지지 않아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보통의 기도에서 볼 수 없는 부자연스러움과 좀 즉흥적이거나 드라마틱한 요소가 있지만 선포 자체를 하게 하신 이는 철저한 하나님이고 그렇게 내가 소리치면서 울부짖을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고민하는 모든 순간순간 그 순간순간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몸이 아프거나 어려운 분들을 몇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저한테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마음에 깊은 슬픔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마음이 참 아픕니다. 제가 오늘 음성 퀴즈 때 병이 나은 걸로 가지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저한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잘 들어보니까 마음에 너무 큰 슬픔이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내가 그냥 좀 당당하게 이런 아픈 거 없이 목사님 제가 헌금 이만큼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나는 살았으면 좋겠고 난 좀 교회 건물이 어려운데 저기 땅이 하나 보이는데 뭐 땅 하나 이번 제가 뭐 월급 털어가지고 사죠 뭐 이러면서 물론 이 불가능한 얘기지만 이제 예화라 그렇습니다. 이게 불가능한 얘기지만 그렇게 하고 싶은데 맨날 목사님한테 이거 지금 급박한 이입니다.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고 내 정말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하나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사는 게 너무 슬픈 것 같은 마음에 아픔을 느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냐고요. 저는 안 그러냐고요.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오늘 전화하면서 말은 못했지만 집사님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때로는. 저도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냥 멋지고 순탄하게 막 돼서 좀 더 크고 인터내셔널하고 글로벌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우리가 그런 급박하고 어려운 일과 정말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로 선포하는 것 자체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고민과 노력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에서 순종하고 감사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래도 가끔 나에게 정말 절대절명의 사건이 이루어질 때 이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미워해서 이런 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민과 나의 눈물과 나의 모든 과정 가운데 선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 제가 실황 중계하지 말라 그랬어요. 수요예배는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을 위한 거예요.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은 적어도 내가 이 일주일의 중간 수요일 밤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결기가 있는 거예요. 그 결기를 가지고 있는 원인들이 비록
내 자신의 부족함이나 어려움이나 고통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죽는 날까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용기와 기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선포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축복하며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여기 오신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실 때 그렇게 사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 녹음한 설교 영상을 이제 우리 성도들이 보겠지만 혹시나 이 영상을 나중에 보시는 분들 중에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매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포를 하느냐라고 하는 열등감이나 억눌리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을 갖고 선포하면 선포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통하여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한계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초월하기 위해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정의를 제가 내렸는데 제가 내린 기도의 정의입니다.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어린아이와 같은 깊은 신뢰와 담대함으로 즉각적으로 이루어 주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지금 이 순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된다. 기도는 신뢰와 담대함인데 첫 번째는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어린애와 같은. 우리는 어린애가 아니죠. 그래서 세상을 살아봐서 경험이나 노하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동안 기도해보고 화면 보여주세요. 기도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봤지만 안 됐던 일이 있어요. 근데 그거 다시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린애와 같은 깊은 신뢰함과 담대함으로 즉각적으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하늘 아버지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거 쉽나요? 아니요, 쉽지 않아요. 매 순간 싸움이죠. 그런데 적어도 기도의 정의가 뭔지는 알아야죠. 그래야지 선포를 들어가죠. 오늘 하루 종일 사시면서 어려운 일을 겪거나 또 내일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나 또 그것을 진행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아이가 아버지를 믿는 것과 같은 진실한 신뢰와 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일, 모레, 1년 후, 일주일 후, 한 달이 아니라 즉각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줄 거라는 확신, 그 믿음, 담대함, 이게 바로 기도의 정의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두 손을 모으고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행위이지만 기도라는 것의 영적인 정의는 담대함과 확신이라는 거죠. 목사님, 제가 기도하면서 담대함과 확신이 없습니다. 입으로는 기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닌 것처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에베소서 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있는. 근데 이 담대함과 확신이 어디에서 나와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협에 나오신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생명을 주셔서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에게 살 희망을 주시고 매 순간 하나하나 걸어갈 힘들을 조금씩 길을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거기서 담대함과 확신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해. 저는 이 담대함을 신앙의, 기도의 야성이라고 생각해요. 마스크를 계속 쓰다 보니까 공기가 부족해서 그런지 우리 성도들이 입모습에 이렇게 담대하게 이를 담은 걸 제가 못 봐서 그런지 우리 성도들이 새벽 기도 때나 이렇게 보면 너무 많이 지쳐 있어요. 지칠만 해요. 요즘 더위는 지칠만 합니다. 충분히 지칠만 합니다.
여러분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일단 기도할 때는 믿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 20장 9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도 답답했느냐? 견딜 수 없느냐? 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도 옥에 갇혔느냐? 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도 억울했느냐? 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하기 전까지 수많은 답답함과 억울함과 고민과 노력과 되지 않는 불통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예레미야의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었다는 거죠. 앞서 말한 것처럼 히스기야의 처절한 기도도 가슴 아픈 기도도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골수에 사무치는 것 같은 아픔들도 전부 다 과정이라는 거죠. 기도를 향한 여러분들의 몸부림 모두가 그 기도 자체라는 것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핵심, 선포를 할 때 고려해야 될 중요한 요소들 3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게 되면 중간에 우리가 선포할 때 고려해야 될 중요 요소들 하면서 땡땡 해놓고 지혜에서부터 시작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담대함, 염려하지 않음, 감사, 하나님의 나라와 의, 주님의 영광, 벅찬 기대와 바람 등. 네. 오늘은 3가지를 한번 살펴보는데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고 우리 같이 기도할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포. 그러니까 언제나 기도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 제목을 구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라.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재밌는 말로 이러죠. 딸하고 엄마가 둘이 와서 새벽기도 하는데 딸은 자기가 원하는 남자와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엄마는 걔랑 빨리 헤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크시고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시다는 분이 그런 기도를 다 듣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운용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전지함을 느낄 수 있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기도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인트를 맞추어서 기도하는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사람 중에 하나가 솔로몬인데요. 솔로몬이 이제 왕권을 이제 받았죠. 이제 후계자로 임명되었죠. 그 와중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역대상, 역대하를 읽어보면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역대하 1장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도한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탁 사로잡았어요. 왜냐하면 왕은 누가 세워줬어요? 자기 아버지가 세워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세우셨거든요.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판단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주관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 왕의 판단력과 지혜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먼저 제시해. 내가 돈을 줄까? 부귀를 줄까? 영화를 줄까? 뭘 줄까? 꿈에 나타나가지고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겠다 그랬는데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백성들 앞에 나가서 정말 제대로 그들을 판단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이끌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가 막힌 기도 제목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너의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고 내 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솔로몬이 이 기도하고 나서 지혜를 싹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난 기본적으로 솔로몬은 DNA 가운데 제대로 된 지식, 이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제대로 된 지식을 갖고 있는,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가끔 기도 카드를 보면
제가 읽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기뻐할 만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안 들어주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안 하실 수가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 제목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포를 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게 선포의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소리만 버럭 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의 백성들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게 나에게 이렇게 무거운 직을 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무거운 면류관을 씌우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없이 당신의 지혜 없이 주의 백성들을 능히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백 자체의 선포가 너무너무 하나님의 마음을 딱 사로잡은. 여러분들도 솔로몬과 같은 이런 선포를 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른 달려가서 이루어지고 싶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에 퍼즐을 맞춘 것처럼 딱 맞추는 선포를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건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의 노력은 뭐냐?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에 맞는 지혜를 구할 수 있게 기도의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1장 5절입니다. 야고보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도와달라고만 막무가내고 그냥 도와달라고만 하는데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는 것은 되게 중요하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오늘도 이제 같이 기도할 텐데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궁극적으로 우리 자녀가 제일 잘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의 문장이 무엇일까? 사실 우리가 고민한다고 되지 않거든요. 그거는 성령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경제적으로 뭔가 하나의 그 도약을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구할 때 어떻게 해야지 이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경제적인 도약을 이룰 수 있는 기도인가? 저도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잠깐 이 방석에 앉아서 이제 기도할 때마다 늘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우리 위대한 교회를 위해서 제가 조그만하게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이제 그러한 모든 기도 제목의 지혜는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그러니까 가르치시리라 알려주시리라 내가 정말 응답될 수 있는 간구를 할 수 있는 지혜를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뭐 부모님이 너무너무 아파요. 가망이 없어요. 근데 요즘에 뭐 코로나니까 들어가지도 못하고 부모님을 뻥하니 바라보고 있어요. 마음이 너무 아플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가 해야 될 기도는 뭡니까, 주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내가 비전을 많이 갖고 있지만 직장을 계속 하는데도 뭔가 되지 않고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할 수 있는가? 이러한 노력과 고민과 답답함과 이런 모든 과정조차도 이 선포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마중물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선포하기 전에 늘 그러한 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기도와 선포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들으시기에 담대하게 간구해라. 여기서 되게 중요한 단어는 하나도 빼놓지 않고 들으신다. 이거는요, 바로 즉시는 몰라요. 근데 기도 노트를 적는 사람들은 알아요. 이게 뭔지는 기도 노트를 적는 사람들은 알아요. 저는 이렇게 교육받은 것 중에 너무 감사한 것 중에 기도 노트를 적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 노트를 적으면 응답된 것과 응답되지 않는 것들을 체크해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음성 기도 노트에도 기도 제목을 적고 옆에 체크란이 있잖아요. 왜 드리냐면 그냥 예쁘게 칸을 만들기 위해서 드린 게 아니에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체크를 안 했는데 한 3달 후에 보잖아요. 자연스럽게 그 기도가 응답돼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는 기도가 타이밍에 맞지 않더라도 언젠가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타임라인은 똑같이 돌아가고 있어요. 한 말도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소리조차도, 신음하는 소리조차도, 고통스러워하는 소리조차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다 들으세요. 요한 사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깨달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요한 사도가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쓸 때 반모섬에 갇혀서 환상을 볼 때까지 모든 과정에 어떻게 보면 수많은 성경의 위인 가운데 요한은 특별히 성경에 흠이 별로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했고 예수님이 신뢰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담대함, 대범함, 힘있게 주여 우리 가정에 이러한 축복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듣고. 합당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굉장히 미묘하면서 조심스럽게 드릴 말씀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 응답의 시기와 또 주변에 이루어지는 모든 현상들과 우리 불신자들이 말하는 운명의 끈들과 시간의 흐름 가운데 약간의 영향력은 있지 하나님은 모두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긴다고 해서 숨겨질 것도 아니고 감춘다고 해서 감춰지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저 기도 생활을 전혀 안 하기 때문에 저는 별로 한 말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못 들으십니다. 이게 바보 같은 얘기예요. 기도는 우리가 소리내서 하는 것도 기도이지만 특별히 마음속에 하는 모든 말들은 하나님께 들어요. 주여 내 마음의 묵상과 내 입술의 고백이 주께 연락되기를 바라나이다 라고 얘기했던 다윗의 고백이 다윗이 편할 때 쓴 게 아니에요. 다윗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썼던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내가 범죄에 좀 예전에 제가 묵혀둔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구했던 거 있죠. 그거 기억해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왜 십몇 년을 더 사냐, 생명이 연장하냐, 해식의 일령표가 돌아가면서 그의 시간을 연장해 버렸잖아요. 그때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기도 기억나세요? 주여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행하고 우상을 회파하고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살았던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 나와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주의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힘이 있고 의지가 있고 생명이 있을 때 하나님 영광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자하고 봉사하는 거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러니 어차피 다 기억하시는 거 우리가 숨기고 빼놓고 거르고 정죄하고 조종하고 컨트롤해서 하나님께 선포해야겠어요? 아니에요. 담대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담대함은 다 들으신다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포할 때 염려하지 않는 감사의 표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지 이루어진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라는 인간,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얼마 전에 발견된 태양의 600억 배 되는 행성, 하늘의 별자리에서 나타났다 그러잖아요. 우주 거기에서. 근데 이게 우리 태양계 크기의 700조 배가 크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천문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사람의 몸이 죽어가지고 이 몸에 있는 모든 분자들이 다 분해되면 우주의 별을 이루는 그 구성 원소들하고 똑같답니다.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관점과 갖고 있는 게 하나의
우주와 같아요. 물론 우주 전체가 아니라 우주와 같은 한 사람의 인생과 영혼과 그 안에 모든 통찰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그 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정말 우주를 접하는 거와 마찬가지.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지만 감동시킬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힘과 에너지와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대할 때 기계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AI 대하듯이 대하지 않아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침묵하실 때가 있고요. 때때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면 우리가 원치 않는 길로 베드로처럼 띠를 띠고 이끌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잊어버리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원래 태생이 염려가 많아서, 근심이 많아서, 걱정이 많아서 그 담는 거 알아요? 아내가 그 걱정이 많으면 남편이 담대하가도 남편도 걱정이 많아지고요. 나라가 걱정이 많으면요, 백성들이 TV 보면서 같이 걱정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늘 걱정하는 게 북한에서 미사일 쏴가지고 우리나라 불바다 될까 봐 늘 걱정했었습니다. 가끔 제가요, 유학 중에 한 십몇 년 가운데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교민들끼리 모여가지고 북한이 이거 큰일 났다, 지금 김정은이가 쏜다 그러는데 이거 어떡하냐, 막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미주중앙일보에 막 북한이 쏜다 막. 그래서 전화를 드려요, 한국으로. 부모님께 전화드리면 뭔 소리냐 이러는 거예요. 가끔 한국에 놀러 오면 한국처럼 평안한 곳이 없어요. 차라리 미국이 막 총기 사고가 있고 미국이 위험하지 한국은 너무 안전한 거예요. 너무 걱정이 없으니까 사실은 우리나라는 심심하잖아요. 걱정거리를 여러 가지를 만들어냅니다. 정치권도 열심히 만들어내고 경제도 여러 군데 만들고 국제적으로도 걱정거리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걱정하는 것, 근심하는 것이 정의롭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치밀하고 잘 준비하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세상적으로는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손해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일단 기도를 시작하면 걱정이 있으면 일단 적어서 이렇게 꽁쳐두세요. 꽁쳐라는 말이 설교할 때 좋은 말인지 모르겠지만 걱정거리는 따로 이렇게 적어두시고 꼭 필요할 때 기도할 때만 보시고 계속 걱정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칼큐메이트 계속 축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굉장히 좋은 컨디션으로 염려함 없이 감사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훈련하시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를 이루어준다고 제가 말하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진짜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얘가 나를 믿는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그러한 일들을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보상으로 기쁨을 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그 기도를 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다 체험하신 겁니다. 자, 이 세 가지입니다. 제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게 중요하다. 성령님께 의탁해야 돼요. 두 번째 뭡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드리니까 어차피 들으시는 거 담대하게. 그러니까 뭐 가리지 말고 걸르지 말고 다 구하라. 담대하게 구하라. 안 될 것 같은 것도 구해버려라 그냥. 제가 우리 다음 세대들은 큰 꿈을 품으라 그러는데 진짜 안 될 것 같은 것도 크게 구해라. 세 번째 뭡니까? 염려하지 않은 감사의 표현을 담아서 선포할 때는 선포해라. 제가 늘 이러지 않아요, 강단에서. 여러분 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의 앞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전 진심이에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 마음에만 품지 말고 하나님께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우리 인생을 주관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아침마다 안 되면 적어놓고 읽으세요. 창피하면 화장실 가서 물 틀어놓고 자기 혼자라도 소리치란 말이죠. 한 가지 이야기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토마스 에드워드 머독이라는 유명한 배우가 있습니다. 그 배우가 얼마나 유명했든지 남북전쟁 중에서도 에브라함 링컨이 군사들을 위문 공연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불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대통령이 너무 고마워서 같은 숙소 옆방에다 재워줬습니다. 근데 자는 남북 전쟁으로 인해서 이 링컨 대통령의 얼굴이 말이 아닌 거예요. 막 수척해지고. 근데 여러분 미국에서 이 시빌 월, 이 남북 전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록들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우리나라 6.25 전쟁하고 좀 달라요. 이게 남부와 북부의 이권을 때문에 싸웠는데 사실은 링컨은 원래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이 나라를 잘 이끌기를 원했지만 어쨌든 전쟁을 하게 됐고 미국 사람들 가운데 엄청난 실제로 지금도 남쪽 사람들하고 북쪽 사람하고 서쪽하고 동쪽 사람들 우리나라 동서로 갈려진 지역 정서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금 갈라져 이게 다 그 영향이거든요. 얼마나 대통령으로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링컨의 모든 일생은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배우가 자고 있는데 흑흑흑 하면서 이렇게 아주 고통스러운 절규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벽에다 대고 귀를 들어보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울면서 링컨 대통령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머독이라는 사람이 영화 배우가 회고록에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God Bless America라는 챕터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하는 링컨과 같은 대통령이 한 명만 더 나타나는 한 미국이란 나라는 절대 무너질 수 없다. 저는 그 링컨의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 선포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고통의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순간에 내가 가능한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불가능하고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들을 선제적으로 선포함으로써 믿음을 더 금강석처럼 단단하게 만들고 믿음을 더 하나님 앞에서 날카롭게 만들고 믿음의 거인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론 화면 보고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끈질긴 기도와 선포는 마치 금강석의 철필처럼 우리의 가장 단단한 부분을 가르고 들어가 우리의 성품에 지워질 수 없는 흔적을 남겨놓은 끈질김과 담대함은 기도의 필수 요건. 여러분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부목사님들 기도할 때 맨날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사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신비에 다 새기게 하다 보면 무슨 글자인지도 알 수 없잖아요. 너무 많이 새기면 그렇죠? 근데 이 신비에 새긴다는 건 진짜로 조각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깊이 새겨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선포는 다 들으신다. 내가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선포할 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기만 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의 길을 예비하신다. 여러분 마음에 새겨져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